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진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실제 뭐를 드리는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기도를 이해하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일평생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성령과 되시며 평생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만 안 하면은 여러분의 역사 일어납니다. 첫부터 왜 이 말씀을 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 안 되고 걱정 안 되고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믿으면 뭐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을 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은 그때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냥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리고 그거는 눈물 흘리는 것이지 감정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안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는 아닌데 가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척하면서 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라고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저 사람이 나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아니었네라는 것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헛살아면 그거보다 허무한 게 그거보다 잘못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그렇게 또 받아들여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요것만 계속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와서 닿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 여기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들어본 게 없어, 머리에. 그러고 집에 가서 싹 다 잊어버려. 그러면은 이거는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냥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멋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게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니까 예배드릴 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진짜 믿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변했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그분이 오늘 그대로다. 오늘 본 그분이 다음 주에 그대로다. 전혀 뭐가 안 들어가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라. 힘주고 이제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와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 딱 내가 필요한 거는 딱 내 걸로 딱 잡아요. 메시지 할 때에 막 사람들은 열을 내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은 처음에는 막 열을 낼 때는 막 쏟아부었어요. 칼라가라 뭐나가라 막 했다니까.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호흡 기도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쓰는데 유 목사님이 조종한 걸 가지고 마이크를 쓰면 다른 사람이 쓰면 하우링이 나서 못 쓴대. 왜? 다른 사람은 크게 하니까. 유 목사님은 2단계를 더 올려서 그래서 조용조용히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를 세게 얘기를 하면은 원낫을 원작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몸이 다 망가진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살하기로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지요? 아, 그렇구나. 막 속에서 막 이게 끓어도 살살해야 되겠구나. 이게 메시지 반참.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내게 필요한 거는 빨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냐.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도가 뭔가를 많이 듣는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뭐 답이 뻔하게 나오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답은 뻔합니다.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뭐죠?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은 나오라고 야단한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듣는데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뀌질 않는데, 여러분들 마음 자세, 중심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실 때부터 생각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가서 생각 없이 막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일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를 생각하고 예배 옵니까? 그냥 옵니까? 이게 그냥 오면은 와서 앉았다 가는 거가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오늘은 무슨 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질까. 많은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올 때도 예배가 뭔가 이걸 알고 와야 돼요. 그냥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 찬양이 뭐냐, 기도가 뭐냐, 무슨 말씀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생각할 그런,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 생각할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됩니까? 그거 하고 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또 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교회예요. 이거 안 되면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슨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다. 우리 아들이 이거 하면 뭐 성공하는 길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거 마음에 담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계속 그거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안 돼.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구원받은 불신자지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고로 지금까지 계속 하게 돼.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갱신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좌화시켜라. 연장을 보좌시켜라. 이거 1000번, 10,000번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세팅인데 왜 요한복음을 선택했는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메시지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베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걸 정말로 마음에 담지 않고 간다면은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를 빨리 오늘 정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는 오라 말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하니까 또 이거 어려운 거라.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까 또 어려운 거야. 이거 시큰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또 이거 하면 또 딴 단어 나오면은 그 또 다른 단어 가지고 또 그걸 막 하려고 또 단어 나와. 그러니까
내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은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뭐지 하고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그 사람의 영적 비밀, 영적 상태를 알면은 뭐라고 안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쉽게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비밀을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글자로 하는 게 아니고 글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이 생각에 그렇구나. 맞아. 이해되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맞아. 구원이 이런 거로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틈타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질 않을 겁니다. 그거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거냐,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걸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 뭘 중심으로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죠. 맨날 말로만 정리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진다면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이거 오늘도 맨날 속아서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그게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세팅했단 말은 각인돼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을 보고 보좌의 축복을 세팅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정리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나오는 분들은 아마 최재성 집사가 제일, 우리 교회 제일, 지금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제일 다니지, 누구요? 장세현. 이거는 어려서부터 댕겼고, 저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따르는 게 그거는 그냥 댕긴 거라니까. 그렇게 있는 거는 오래됐다니까. 그런 거는 어찌가 계산이 빨라. 자기 신랑이라고. 주여. 그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걸 야단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장세인 최재성 집사가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예? 4년째래, 4년째. 지금 최재성 집사가 저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저분은 완전히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래야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어렵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이분들의 보호자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걸 세팅하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내가 그걸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래도 못 알아듣고 안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의 심부름하고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비참하게 인생을 산다. 겉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게 결론 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이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이거 안 되는데. 벌 받을까 봐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이라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하면 지금 다 얘기해요. 정말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냐? 잘 이거 생각해 보라니까. 이게 기도라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게 이게 세팅이라니까요. 이걸 10년을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아직 내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100년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제를 해놓고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난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다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내가 안 믿어집니다. 이거 좀 믿게 해주세요. 하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또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는 뭐냐?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이래놓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가짜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틀린 믿음이라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면 따로 있나? 처음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네요. 이걸 믿으니까 이걸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 예수님 안에 생명이 뭔지 또 생명을 뭔지 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깨달아요.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두움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군 천사를 모르고 이러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육신 즐기는 거, 노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알아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둠이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네. 빛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전부 뭐냐, 사단에게 내가 잡혀서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온지도 몰라.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나, 육신, 물질. 그래서 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고,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각인이 되고 뿌리 되고 체질 돼가지고 뭐든지 나 한다니까. 내 거 이익 손해이익 한다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말씀이 살아서,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뇌에 이게 담겨지고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복음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앉아 있으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오늘 이게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 전부 자기가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왜 나가? 뭐 다 아는 건데.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의심할 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목요일날 여기 어떤 여기 권사님 한 번 만났는데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지? 기도하러 간대요. 그 기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뭐 방언하고 뭐 어쩌고 한대요. 방언하는 거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막 하다 보면 어쨌든 좀 평안한 거. 그럼 전부 감정이고 자기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그럴 때. 권사는 뭐랍니까? 장로는 뭐랍니까? 목사는 뭐랍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로 살아간다니까. 이 지구상에서 두 가지 외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곧 영이고 나는 영으로 있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뭘로 왔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 동등하게 된 거는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뭘로 보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보니까. 종교적으로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 자체예요.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건 생명이 없다니까. 이게 확실하게 오늘 정리 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이거 복음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아무리 들어도 요거 정리 안 되면 또 그 헷갈려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하는 소리라니까.
아메바가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진화가 돼서 한다는 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라니까. 그게 다 물들어 있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걸 다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래서 달나라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저 63빌딩 같은 건물의 그 컴퓨터가 그만하다 할지라도 그거 수십 개보다 더 큰 이게 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 인간에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형상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개발을 찾아내라고 네 안에 있는 너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진짜 이해돼야 돼 이거.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1장 27절과 2장 7절은 다른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존재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하잖아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좀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늘 귀신 섬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먹는 것만 살아가는 거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살아가는 거야. 지 좋은 데는 살아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다 이거를 마귀가 딱 잡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잠재력을 네 안에 네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라는 게 명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명상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물결에서 전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그래. 이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귀 종로로 타서 인생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믿게 해주면, 이게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 딴 건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누구 해달라. 이거 절대로 틀린 기도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살지 마. 나도 못 사는 주제에 남까지 살리려고 합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떠나버렸잖아요. 사단이 딱 잡았잖아요. 약속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와서 뭐를 해결했다고 그러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전부 그리스도를
무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이죠. 전부 귀신에게 붙잡히지도 모르고 전부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생각과 사고가 사단에게 딱 잡혀서 심부름하고 살아가요. 모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그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이걸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그거 아니에요?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꽉 찼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잊고 있다니까. 교회 나와도 이거 모른다니까. 제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거 진짜 좀 정리 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이런 분들 마귀 신부로 받아가는 거예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네피림에서 방주 뭐죠? 그리스도예요. 방주를 만드는 그리스도라니까. 이거 놓치니까 또 전부 뭐요? 사단에게 잡혀요. 하나님이 또 구원의 비밀을 또 알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어떤 능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떤 권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무엇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같이 읽으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게 일본이지 먼저지요.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리되면은 목사님들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걸 제가 10년을 얘기했다니까. 이거 정리 좀 하세요. 목사님들 이건 그냥 글자로만 알지 실제로 모른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실제로 알은 건 다락방 와서 이거 실제로 내가 알았어요. 구원은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저는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도대체 나는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만져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이게 누가?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이 무슨 말? 말씀은 능치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지. 오늘 핵심은 말씀을 이 보좌의 축복을 대한 세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뭘 하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여러분이 정리한 걸 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1번 기도라니까. 밤낮으로 그것만 해라니까. 그걸 해서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 육신에서 왔는데 오셔서 만 30세에 왜? 그때 로마 속국에 돼 있었으니까 30이 만 30이 안 되면 공적인 일을 인정을 안 해줘.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0세까지 딱 3년 6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이해가십니까? 3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를 1000번, 10,000번 뒤집고 남을 만한 메시지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복음서라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장 있는 1절에서
1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대속물로 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지라는 걸 보여주시고 3년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얼마나 며칠 남겨두고 물어본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어져야지 여러분들 완벽한 복음을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이것은 사람이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백한다면은 이걸 보고 믿는 거라고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은 불신앙 6가지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 와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딱 돼서 그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 됐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마귀 여러분들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거를 안 믿어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만 붙잡고 하세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세팅하는 거다 이거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팅부터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세팅된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 그러면 계속 그 기도하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팍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그러다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이걸 믿는다면은 네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대요 말이에요. 풀면은 풀고 열면은 열고 풀면은 풀고 매면 맨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그리스도 누군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화와 복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가 1번이에요. 세팅부터 말씀으로 정리부터 하는 게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서 갈보리산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다 끝냈다. 한 놈도 안 믿어서. 왜? 신앙 고백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안 믿어. 오늘날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갔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감람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통해서 뭐를 했죠?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왔다니까. 40일 감람문에서. 이렇게 되면 확신이 왔다니까. 여기 사람이 싹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봐요. 생각, 마음, 뇌에 말씀이 딱 담기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요, 여러분들 밥 먹을 자리 당장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당장 끊어진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교도소에 들어간다니까. 모이면은 상관없어요. 거기다 뭘 얻었지요? 복음의 말씀으로 확실한 체험된 게 아니고 말씀으로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왜?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을 믿어졌다니까. 이게 믿어지냐?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서 믿어진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라니까. 이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알게 해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이 그겁니다. 그냥 맨날 감람산 40일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말씀으로 세팅이 된 걸 보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이해가십니까? 요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에 이게 담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뭐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이 말씀 정리가 돼서 이제 딱 세팅이 됐어. 이제는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세팅을 딱 했단 말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 이게 말씀이 이해되고 나서, 말씀이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댔잖아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들 요 네 가지로 하면 돼요. 생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네 가지로. 이거 넷 중에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리하고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올인해 보셔야 되길 바랍니다. 일하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리해서 항상 이거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기도하고 이제 정리가 다 됐으면 세팅이 다 됐어요. 이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만 놓고 24시 기도하시길 바라요. 눈 뜨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일하면서도 그래. 우리 배장로님 그러대요. 일하러 가면서도 말씀을 탁 뒤에 꽂아요. 이제 꽂지 말고, 그거 듣지 말고, 맨날 들어야 이제는 뭐냐. 이 말을 계속 그냥 일하면서도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그것만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라니까. 자, 이게 정리 안 됐더라도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계속 자기한테 해달라고 계속 그것만 기도해서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삼직을 알았죠. 그거 다 정리 안 된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오직 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거 벌써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벌써 자기로 보는 거라니까. 자기도 못 누리면서 저 사람 무슨 불쌍하사예요. 지가 더 불쌍한데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이 알아들으십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사람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아멘 한번 해보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늘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아무도 안 한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노트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 정리가 참 많이 잘 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써와라고 그랬잖아요. 예? 구원이란 뭔가를 써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안 보고 다 쓸 수 있으면 다 정리된 사람. 인정 고한 사람은 나에게 그걸 여러분 머리에 돌아가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줘.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유 목사님 말을 빌린다면은 뭐라고 하냐? 들으실 때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숨 쉴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쉴 때는 뭐죠? 내쉬면서 조진 집사에게 역사해 줘. 우리 아들 누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딴 거 하지 말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들으시면서는 누구한테? 나에게 역사,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뇌에 역사, 내 몸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쉴 때는 뭐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역사. 이것만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뭔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의 능력이, 결론은 이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자,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씀이 정리가 돼서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게 응답이에요.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 이름들이 돼요.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누리는 기도고, 내가 복음을,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 237 나라는, 그거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는 밖에서 역사를 하는 거라면, 믿음으로 이제 지금 그걸 가지고 조진 집사가 지금 미국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저 미국 뉴욕에 있는 조진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쳐서 미국 뉴욕에 있는 조진 집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됐을 줄 믿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 두 개,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복음을, 보좌의 능력과 복음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 다음에 시공간 237 어디든지, 아프리카든지 뭐 미국이든지 다 237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거를 누리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가는 걸 보고, 복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누리는 걸, 그리고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의 237 나라, 이걸 시공간 초월은 이걸 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겠다고 그래서요. 안 믿는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 보고 안 믿는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서진이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주라고, 축복을 해라니까. 예배 와서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 집에서도 24시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 안 간 사람은 이해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역사가 일어나면은 역사 일어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세팅을 딱 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주신 거를 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래 되면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걸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건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있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처음 하고 나니까 가게에 가도 가게하고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이러니까 보여지는 게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불쌍해 죽겠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오래 믿는 사람, 안수 집사니까 나는 그제 이제 서리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수 집사 오래된 사람이야. 그 하는 얘기가 뭐 뭐해서 왕년에 누가 예수 안 믿어본 놈 있나 뭐 이런 소리야.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되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느껴지고 믿어져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복음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이 되는 게 뭐냐? 그를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누가 나에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기도를 알려주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내 생각이 알고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 있는 사람 뭐냐? 말씀으로는 정리가 돼 있어. 그런데 뭘 체험을 못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럼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다음 주에는 완전히 일주일 내내 하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머리로 알고 있는 능력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야.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믿어져 버려요. 다락방 하기 전에도 저는요, 그 최규만 목사하고 있고, 목사가 있어서 조그만 목사. 수유리 살 때 성실교회 그게 부목인데, 새벽 기도 가면 전부 그 말씀이 살아서 전부 내한테 오는 말씀이에요. 평강교회 늘 새벽 기도 가면 모든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전부 나보고 하는 얘기야. 이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들 이 맛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복음, 완전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다 받아놓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죠? 기도로 이 성령 충만을 하세요. 죽으면 죽어도 굶으면 굶어도 이것 먼저 하시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처음에 제가 33인가 4살 때 이때 33살인가 보다 성은이 낳기 전이니까 저 84년생이잖아. 제 임신했을 적에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쟤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저는 몰랐다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주셨지. 이해 가십니까? 이제는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는 그랬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세팅을 하셔서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해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이해된 사람은 이게 능력으로 체험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 사람은 생각만 하시고 집중만 하시고 묵상만 하시고 거기서 나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 모든 우리 장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 되면은 찬송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제 뭐죠? 숨은 전도 제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그냥 시계추모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와 민족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무슨 생활이 어렵고 되고 안 되고 이거 전부 마귀가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이러구나 하고 이게 한번 증인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씀 정리해가지고 읽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못하면 남이 정리한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읽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면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